찬양 내에 제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좀 크로스비 같은 좀 그런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약간 변화가 됐는데 떨떠름과 어설픔이 가득 차요. 우리 좀 우리의 것들을 좀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경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좀 교회들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정적인 관념을 좀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바라봤던 그 시야 속에서 그게 고정적인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러다 보니까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받고 경험했던 것은 옛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그 옛날 거 가지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띄어야 된다, 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영의 눈을 뜹시다. 교회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시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지 여기 건물 보고 사람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맑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이 제가 외부에서도 그러지만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을 색다르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겁나서 교회를 못 오는 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막 한다고 하나도 안 열정인데 그러지도 않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한 건 그래요.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감사하죠. 안에 들어오면 다 풍신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봐줘도 감사하죠. 어쨌든 그래도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제가 참 감사히 여기고 또 이렇게 많이 방황했던 것들이 또 교회에 오셔서 많이 이렇게 정립되어져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죠. 이게 우리 교회의 메리트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있는 교회. 이게 본질이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방송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마다 나가는 방송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특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50분 정도 전국 방송을 했는데, 담당 PD가 저한테 다시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 그냥, 좀 그렇다.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본 일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죠. 신문에도 제가 칼럼을 써도 읽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봐요. 한 번도,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외적이라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은혜는 주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요즘 이제 휴가철 시작되고 애들 방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서서히 보이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딱 한 절 읽었죠? 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뻐하며 살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 첫째는 뭐예요? 충분한 섭취. 근데 이 안 먹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상해. 충분한 섭취.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꾸준한 운동.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어쩌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웃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웃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650개의 근육 속에서 웃으면 몇 가지 근육이 움직이냐고 통계를 보니까 웃을 때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 웃으면 수명이 이틀 연장이 된답니다. 며칠?
이틀이 연장된대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 여러분 아시죠? 웃음 치료사. 이런 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웃음은 운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명언이잖아요. 웃음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막 힘쓰고 날도 온다지만 웃으세요. 그러면 그게 뭐다? 이틀 연장되는 거예요. 하긴 헬스가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근데 웃을 때 여러분 이를 냈고 소리를 내서 웃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웃어도 정말 배기 싫게 웃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껏 웃으세요. 마음껏.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누가 봅니까? 근데 이런 웃음은 이틀 줄어들어요. 웃을 때 안 웃은 사람은 그것도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명심해야 돼요. 찬양대석을 보세요. 잠들어 있는 부처님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뭔 소리도 몰라.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저 나이트 하고 와서 지금. 감사하죠. 밤새 지금 근무하고 아침에 나와서 지금 온 거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해하세요. 지금 오는 저 백집사도 있잖아요. 손 흔들면서 뭔 그러면서 선글라스는 무슨, 웃으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어라. 근데 요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 웃음이 좀 많았던 분, 끄떡끄떡. 삶이 복잡하거든. 그런데요, 웃을 일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기쁘게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벌 100명하고 여러분 박사학위 소지자 100명을 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당신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째요? 뭐가 부족해 저 사람들이. 그런데 87%가 안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저럴까? 여러분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가를 지었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잘 아시죠? 이걸 지었던 게 크로스비 여사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기 6주 만에 실명을 해버렸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세상을 본 일이 없어요. 15살 때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맹인학교에 입학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학교에 입학해서 이분이 정말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는지, 이분이 94세까지 사셨는데 94세까지 사시면서 찬송을 9,000개를 작곡을 한 거예요. 몇 개?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눈 뜨고 사는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눈 뜨고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전혀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늘 그분은 이렇게 찬송했던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찬송해 볼까요? 384장인가요? 시간 없으니까 한 절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그 입술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사형통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오늘 또 전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기뻐하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기뻐하고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기쁨의 근원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6편 11절 말씀부터 쭉 묵상해 보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성경 없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같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쁨은 하나님이 근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즐거움은 뭘까요? 즐거움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즐거움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하고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막 노래방 노래 부르고 열심히 뭐 나오고 싶은 일 하고 막 하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즐겁죠? 근데 기쁘다고는 하잖아요. 재밌었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재밌고 즐거움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재밌고 즐겁고 좋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자, 아이들 여러분 저기 어디에요? 에베랜드나 이런 데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오면 그날만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가슴에 안고 내 평생의 꿈을 삼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하는 학생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타고 딱 끝나면 딱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하여 깨달아지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 다짐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평생에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오래 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오래 간다 안 간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요? 기쁨의 근원이신 그 기쁨을 소유할 때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 즐거우면요 너무도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기쁨보다는 즐거움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회 재미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셔서 즐거울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 기쁨의 근원은 어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요즘 너무나 세상으로
야, 재밌다. 야, 즐겁다. 야, 좋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좋은 사람이 오래가지 않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뻐하고 사셔야 돼요. 하루 따라서 해봅시다. 기뻐하자.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시겠죠?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이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가서 이 기쁨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한번 소유하면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은 재미있는 것은 그때만 좋아요. 그때만 좋아요. 저는 이런 분 봐요. 여러분 자 술집에서 술 마셨다고 그래. 아 좋다. 근데 3일 가는 분 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로 내 다시는 내 일어나. 아니 봐봐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그때뿐인 곳 쫓아가실래요? 영원한 곳 쫓아가실래요? 근데 현실 앞에서는 왜 그때뿐인 곳 쫓아가요? 우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쭉 이렇게 읽고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뭐예요? 왜 그래? 기쁘게 사는 건 뭐다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꽃떡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이. 그런데요 더 정확한 게 뭐냐면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는 그러지. 야 즐겁게 살아. 너 인생 얼마나 산다고 즐겁게 살아 그러죠. 성경에 즐겁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살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기쁨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누구냐? 즐거움을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봐봐 예배 코빼기 한번 비치고 세상에 등산 다니고 막 어울리고 어디 막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공허하고 답답함인 거예요. 우리는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 대신 어떻게 살지 말자? 즐겁게 살지는 마셔야 돼.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쁨이 되어지면요 내 가정에 평안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즐거움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싸움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분 둘로 양분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셔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요? 빨리 찾으신 분이? 자, 왜 행복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죠. 아까 재미있다, 즐겁다 이것은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냐?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기쁨의 시작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쁘게 살지 못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니까 욕심 부리고 내 것 되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죠. 자, 구원은 여러분 소유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구원의 은혜이죠. 왜? 믿음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에요, 존재의 개념이냔 말이에요. 존재의 개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너무 소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존재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소유적인 입장으로 여러분 접근하는 사람은 다 불만이야. 뭐냐,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의 의미로 사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의미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 절대 안 그래요. 저 워싱턴 DC에 가보면 스미스 소니언 그 박물관이 이 스미스라는 분이 죽으면서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얼마만큼 기부했냐고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할 돈이래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박물관을 지었어요. 박물관. 그래서 저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거기 못 들려봤는데 자연사 박물관만 들어가 봤는데 이분의 이름으로 박물관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에는 정말 이 자연의 어떤 막 코끼리가 이때만한 코끼리가 그대로 박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돈으로 다 그걸 그 기부한 돈으로, 근데 거기는 무료야, 무료. 그리고 스미스라는 그분의 어떤 사무실이 재단이 있더라고, 저 한쪽에. 근데 이 재단에서 다 하는데 지금도 그 돈이 남아있대요. 쓰고도 돈이 남아있다고. 지금 대체 얼마만큼이나 기부를 했는지 새벽을 여는 교회도 좀 해주셨으면. 그런데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이름 아세요? 이거야? 여러분 아니요,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45캐럿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래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뒤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면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붙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거나 몰락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영국의 재벌이, 마지막에 영국의 재벌이 헨리 필립 호프라는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저주 다이아몬드 호프라고. 근데 이 호프 이 사람도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 이걸 사다가 거기다가 딱 갖다 놨어요. 왜 훔쳐오고 싶어요?
봐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이걸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이걸 소유하면 기쁨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기쁨은 존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것이어야 되고 나만 봐야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구원이 나만의 하나님, 나만 보시는 하나님, 내 거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자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 없었었다고요? 다 여러분. 처음에 누가 가졌냐면 페르시아 총독이 먼저 이걸 가졌어요. 이 인도산이래요, 인도산. 근데 페르시아 총독이 이걸 가졌는데 그 총독이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으면서 살해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올라갔냐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걸 가져갔다고. 왕이 이걸 가졌다고. 이 페르시아 왕은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프랑스 누이 14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누이 14세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도 뭐예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단 한 번 이 사람은 단 한 번 목걸이 찾는데 그 뭐예요?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져간 사람이 누이 16세인데 단두대에 이분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에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욕심의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존재의 모습으로 바꾸세요. 자, 해봅시다. 감사하다.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 못해서 죽겠다. 너 학원 빠져서 죽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죠. 공부 못해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 예수 안에 있어서 고맙다. 한번 해봐. 스마트폰 많이 안 해서 고맙다. 여러분 존재의 의미로 살면 절대로 여러분 행복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어쩌네 저쩌네 왜 그래요?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존재합시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해봅시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좀 해봐요. 크게 좀.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시키려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고 시킨다고 그러면 뺀질뺀질하고 나 시험 들어 안 들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소유가 아니고 존재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불러주심에 있어주심에 함께 해주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시도록 해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가져도 행복하다? 기쁘다?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없으면 좀 어때요? 나는 천국에 모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존재의 의미로 사시길 바라요.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감사하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깨우지 마.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어디 배드민턴 대회 갔어요 또? 우리 아들이랑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배드민턴 대회 갔구만.
풀면 우리 조성도가 그렇게 그래서 잘 되는가 봐라. 가 봐라. 아니 만약에 우승을 하면 뭐 아무 말도 않겠지만 틀림없이 우승을 안 하고는 봐라. 예배 빠지고 가서 그래 되는 봐. 틀림없이 그러실 뿐인데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의 의미로 사십시다. 그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성경 한번 보시죠. 하박국서 3장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디요? 아직도 호박국이 아니에요. 성경에 벨로무국도 다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17, 18절 시작. 여러분 이 찬양도 있죠? 이 찬양.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누가? 악인들이 더 잘 살아. 우리 지금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나 교회 나오고 열심히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악인들이 더 잘 살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 정말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을 하는 거야.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뭔 말씀을 하셨냐면 의인은 환경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에 매가 없어도 으쌰으쌰으쌰 끝. 그래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바라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참 예배 안 빠지고 그러는 초사람은 맨날 어렵고 맨날 환난 있고 핍박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초사람 뭐 산에 가서 뭐 돌아나 다니고 막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인은 반드시 뭐 한다? 심판이 있다. 그럼 저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환경에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뭐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 가치를 깨달을 때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할렐루야. 영적 가치를 알 때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가치보다는 육적 가치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누가 출세했네, 누가 진급했네, 누가 돈을 벌었네, 누가 집을 샀네, 누가 뭘 어쨌네. 육적 가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찾으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사촌이 뭐 사면? 어쩌다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가치는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깨달을 때만이, 그걸 알 때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 사네 이런 걸로는 절대 기쁨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적 가치를 알 때만이 그 기쁨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영적 가치입니까? 예배 빠지고 등산 가서 여러분 야호하는 게 영적 가치입니까?
자, 아무리 산에 가서 여러분 우와 불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어요. 뭐냐? 너 죽을래? 너 그러다 혼난다. 그리고 가끔 벼락이나 한번 치면 어이구 내가 맞아.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이 영적인 가치를 알 때 기쁨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그래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가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실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너무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여러분 치우쳐서 그런 거야. 오늘 여러분 진정 새벽에 나오셔서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전도 생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오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들이 체험되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면 못 우려요. 아유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치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가치는 해보세요. 아무것도 팔다리 쑤시기만 하죠. 영적인 가치를 알도록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영적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그래도 실천할 때 영적 가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이런 영적인 가치를 많이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알고 있어갖고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놈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 체험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송명희 씨를. 오늘 이 송명희 씨는 어떤 분이에요? 뇌성마비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뇌성마비 때문에 어때요?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응답이 없었는데 뭘 체험하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육신적인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어쨌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곳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뇌성마비 때문에 고통받고 아프고 지금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체험하니까 그 아픔도 아픔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 시인이 썼던 걸 곡으로 만든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시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몸이 안 좋고 여러분 뇌성마비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돌아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 고백이 왜 일어나? 이게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에서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우리들에게 힘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런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은 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몇 가지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기쁨은 뭐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뭐 하는 사람만이? 근데 왜 우리가 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적인 모습으로 사니까. 근데 뭐가 돼야 된다? 존재적인 모습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그거 소유했다고 행복했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꼭 제가 이렇게 꼭 물어보면 뭐 알지도 못해 눈만 깜빡깜빡거려. 뭐더라? 자, 두 번째, 뭘? 영적인 가치를 알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가치를 알면은 기쁨이 온다? 즐거움은 있고 재미는 있어도 그건 꽝이에요. 영적인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오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오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한 번 있죠. 금방 한 건 뭐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오늘 오늘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면 무슨 쪽이 잘못한 것이 그러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가치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할 때 기쁨이 회복된다고 그러죠. 회개가 영적 가치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얼마나 여러분 잘못됐다는 말 안 해요.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살 길이 그거예요. 뭐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무지한 사람이네. 내가 진짜 창피한 사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지금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어쩐 이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시작은 회개함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30kg 짐을 여러분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힘들까 안 힘들까? 세면 한 포대가 몇 킬로예요? 40kg. 그거 40kg 짊어진다고 해보세요.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그런데 오늘 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짐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진정한 기쁨의 시작은 회개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 오늘 이런 사람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도 얼굴이 밝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 잘못 없어요. 나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와, 내가 부족한데 내가 잘못. 이런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상근 주석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이상근 목사님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의 학자셨어요. 학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항상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렸을 때 다리를 다치셨다고 그랬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며칠씩 밖에도 외출을 못하고 그러실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60년 목회하시고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을 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글쎄 그 다리 안에 1.5cm 철사가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야 이제 그걸 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철사가 있어서 내가 밖에 안 나가고 아프니까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철사 없었으면 계속 돌아다니고 그랬을 텐데 그냥 학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아픔이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가 족하다 했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시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평생에 그 가시 안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볼 때마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맞아. 아유, 내 정신 차려야지.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오늘도 지금 내 삶에서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왜 고집피고 계세요? 왜 그 소리를 외면하세요? 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원인은 뭐예요? 주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봐봐. 예배 빠지고 바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해서 너 바쁘니까 그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나이트하고 와서 집에서 잘 수 있었는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졸고 있어도 이게 더 이쁜 것이지 목자의 마음은. 근데 하나님 더 안 이쁘겠어요? 자 깨우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자빠져 자고 우리는 이런 것만 바라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쁨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기쁨이 내 안에 삶 속에서 넘쳐나면은요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되는 것도 여러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근데 얼굴 좀 봐봐. 이 기쁨의 얼굴인가? 나는 교회에서 안 웃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 교회 와서도 왜 기쁘지 아니한가가 되나 몰라. 주님 품에 왔는데. 아니 여러분 친정집에 오래간만에 가면 기쁘지 아니한가? 에? 안 가요? 안 기뻐요? 명절 때 여러분 시골 가면 다 찡그린 사람 있어요? 다 흐뭇하죠.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이게 영적인 우리의 고향이고 이게 영적인 우리의 친정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 왜 그래요?
아직도 소유에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맞추려고 그러고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죠.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해봅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또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어때? 내 얼굴 기뻐 보여? 대답을 해줘. 아니요. 기분 기다고 알려줘야죠. 어때? 기뻐 보여? 보인대요? 안 보인다는 사람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남아요. 오늘 교회 오시면 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즐거움, 재미 이런 거에서 여러분 찾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의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지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주변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슬프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집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뭔 말인지 전혀 멍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 사람이 슬퍼 있으면 주변 사람도 어때요? 슬퍼지는 거예요. 봐봐요. 너 괜히 눈치 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과장님들 어째 과장님 슬프면 밑에 직원들 다 어떻든가? 박 과장님 어째?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전화도 하다가 네. 그런데 여러분 막 표정 밝고 즐거워봐요. 어때? 분위기 좋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여러분 딱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내가 웃고 있고 막 어서 와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근데 이게 뭔 일 있어? 야, 뭔 일 있다냐?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쌩하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어야 돼, 그거? 누가 만들어야 돼? 놈이라고 하지 말고, 자, 내가 만들어야 된다. 당신부터 해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요, 기쁨이 넘쳐나고 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좀 돼봐. 회사에서도 오직하면 스마일 운동 시키고 막 뭐 친절교육 시키고 그럴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해야 돼, 기뻐. 그러면 얼굴이 뭐해진다? 맑아져요. 아니,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깨끗하면 이거 문제 있죠. 근데 맑아져요. 얼굴이 새카만데도 맑게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이 은혜 받고 그 얼굴 봐봐. 천사의 얼굴 같아. 여러분 흑인들 안 봤어요? 진짜 해도 너무 어떻게 감아도 저렇게 감을까? 색을 칠해도 어떻게 저렇게 칠했을 건데. 그런데 은혜 받은 얼굴이 환해요, 진짜. 은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돼. 우리는 정말 훌륭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자, 백인에게 섞여 있어도 안 꿀려. 흑인에게 섞여 있어도 왕따 안 다녀. 너희들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다. 그러고 왕따 안 생기고, 백인에게도 네 피부나 우리 피부나 그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절대 어디를 가도 잘 섞이는 피부가 우리예요. 근데 백인이나 흑인은요, 확 태가 나가지고, 흑인 봐보세요. 어디를 가도 태나잖아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흑인 같고, 이쪽으로 가면 백인 같고, 그래서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나마 또 우리 사람들이 또 얼마나 보태냐면 뭐든지 잘 먹어. 개고기 250만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그러던데? 한테 많이도 잡아먹어요. 뭐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 뱀도 잡아먹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절대로 굶어 죽질 않아. 또, 세 번째.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추운 날에 가면 추운 대로 잘 살고, 더운 나라 가면, 봐봐요. 지금 우리 더운 나라 훈련하는 거야. 36도씩 푹푹 찌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견딜만해. 거기 40도, 45도인데도, 괜찮아요. 껐다. 그런데 추운 나라에만 살던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미쳐버려요. 또, 더운 나라 사람이, 더운 나라에 살던 사람이, 우리 가을 날씨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막, 얼어 죽었디야. 우리 가을 날씨에 얼어 죽어버렸다니까. 우리는 어때?
아우 끄떡 없어요. 이날이고 저날이고 먼 날이고 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잘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행 가이드에 딱 나와 있어요. 혹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한국 선교사를 찾아가라. 그렇게 써 있다니까. 선교사가 뭐 돈 뜯어 먹겠어? 한국 선교사를 찾아가라. 제일 믿을만한 사람 한국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왜? 기쁨이 넘쳐나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야. 자, 한 주간 동안 우리 숙제예요. 뭐하고 살자? 뭐하고 살자? 자, 주먹 딱 쥐고 다짐은 주먹으로 해야 돼.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